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3월 2일 목요일 오늘의 밥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가나안 여인의 믿음으로 인한 축기의 역사와 예수님의 치유 사역 그리고 칠병이어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가나안 여인에 관한 사항은 끊임없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예수님께로 가고자 하는 의지를 꺾으려 하는 일이 시도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이 부르는 소리가 있어도 무응답으로 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여인이 듣는 데서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보내라고 무안을 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더 모욕적으로 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즉 나는 이스라엘의 이 메시아지 이방인을 위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하지 않는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큰일 날 일이지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한주기 극치는 26절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여인에게 개 같은 너를 내가 왜 상대하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아이고 예수 좋아하네 사랑 이야기 한다고 하다가 찾아왔는데 이 순 나쁜 놈이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예수님의 치욕적인 모욕 속에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를 먹나이다. 이런 멋진 명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축복하십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실체는 뭘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 표현해도 좋고 부끄러움을 무릅쓰는 믿음일 수도 있고 여러 각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여인의 믿음은 딸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그 믿음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병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다면 예수님을 욕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의 일이라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또 새롭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여인은 간절했고 상황이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매사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데 작은 일은 스스로 하고 또 큰일, 어려운 큰일을 닥칠 때 그때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매사에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고 주를 의지하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인의 이 갈급함이 예수님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갈급하다고 기적이 일어납니까? 갈급하다고 기적이 일어난다면 성경이 아니라 유교입니다. 우리말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 그런 것이죠. 2002년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꿈을 가지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성경적이지 않고 인간 중심적이고 자기 열정과 자기 공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열심은 오직 주께로 향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의 방향이 잡히지 않으면 그 뜨거운 열정이 간절함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고 신앙생활에 큰 해가 됩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바른 방향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기적과 이 7병 2여의 기적이 나오는데 이 둘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고쳐주시고 그냥 예수님이 7병 2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말도 안 하고 구하지도 않는 이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고 또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예수님은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로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보면 큰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은 간절한 믿음, 큰 믿음으로 소망하는 여인의 믿음이나 또 주님이 보시기에 긍휼히 여기시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불쌍해야 됩니다. 이 불쌍하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주님이 우리 보시기에 긍휼함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하고 또 가난하고 상한 심령의 기도가 되어서 주께서 살피시고 간근케 하시는 평강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여인처럼 주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열심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이나 큰 일에, 적은 일이나 많은 일에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 주를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참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언제나 십자가를 의지하여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를 찾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겸손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기적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